네, 우리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제목 읽을까? 시작. 힘든 과정, 소중한 결과. 아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고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되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왜 했더니 스포를 들었다고. 그래서 얘기했죠. 오늘 설교가 내일은 똑같다. 고진 감내. 고진이의 고진 감내.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네, 제목이 힘든 과정, 소중한 결과. 과정이 힘들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있어요. 엘가나, 이게 한나의 남편이에요. 엘가나에게는 한나라고 아내도 있었고 또 한 명의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도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었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2절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브린나가 이 한나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무시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격분케 했다, 격분시키다. 격분이 뭐예요? 이게 분이 나는데 격하게 분이 나게 하는 거. 격하게 분이 나게 하는 것을 격분케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배가 고플 때 있죠? 격하게 배가 고플 때, 그죠? 한 끼, 두 끼, 세 끼를 굶었을 때에 평소에 배고픔과는 다른 더 허기진 모습, 이게 격하게 배고픈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화가 나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랑은 또 틀리게 아주 격하게 화가 나는. 그러니까 이 브린나라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한나를 무시하고 또 그랬으면은 이 한나가 브린나 때문에 굉장히 격하게, 얘도 왜 이렇게 떠들어? 격하게 불이 나게 했다. 그죠? 평소에는 싹 했는데 격하게 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오늘 11절처럼 뭐라 했냐면은 마음이 괴롭고 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또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야,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 기간이 얼마냐면 17년이에요. 1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의 고통. 그래서 아들만 주시면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나가는 모습을 한나에게서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해서 이렇게 나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격하게 이제 막 어쨌든 막 보면 통곡이란 말이죠. 통곡.
통곡한다는 말이 옛날에 우리가 곡한다는 말 하거든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상주들이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이렇게 통곡을 해요. 곡을 하죠, 곡.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슬픔의 자리다 이거. 슬픔의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항상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상주가 그 슬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곡을 해요. 그 통곡이라는 말은 그 슬픔이 굉장히 격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예?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 여러분 통곡 해봤나요? 예. 안 해봤나요? 이따 만들어 줄까요? 통곡하게? 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곡했으면은, 그죠? 술 취한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막 비틀비틀 막 되잖아요. 이렇게 막 비틀비틀 막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얼마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마치 옆에서 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냐는 거죠. 한나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다고요? 17년을. 1년만 더 살았으면 진짜 완전 미쳤을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거기서 17년에서 은혜예요. 이런 개그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 떠올라갖고. 예. 17년이 은혜예요. 근데요, 17년 은혜가 아니죠. 17년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17년을 이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한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한나 어디서 한나? 한나가 무슨 뜻이니? 뭐라고? 왜 점점 약 안 들리게? 무슨 뜻? 기도? 네.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한나는 몰랐지? 네.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17년 동안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나를 공격해. 이게 그 여인도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브린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 교회는 다녔어도 대충 다녔겠지 뭐.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브린나는 자식도 낳고, 그죠? 뭔가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한나는 자식도 못 낳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무엘을 받기까지 한나는 어쩌면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17년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결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 간절함을 고백할 만큼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소중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때에 이 결과를 가져오는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소중한 결과를 가져올까? 첫 번째는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아플 때라는 거죠.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아플 때예요. 지나고 보면 가장 아플 때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때도 있어요. 또 가장 힘들 때가 또 우리에게는 뭐랄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기억될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은 뭐냐, 이 과정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과정이 지나갔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로 오면, 가끔씩 우리 리더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하교회 있을 때가 참 좋았다. 그래요. 네가 가라. 지하교회 있을 때가 되게 좋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지하교회가 정말로 좋아서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하교회는 냄새 납니다. 퀴퀴한 냄새도 나고, 주방도 없고, 주방도 없어서 계단에다가 벽돌 받쳐갖고선 겨우 가스레인지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명이 있으면 계속 부비부비를 해야 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밖에 못해, 혼자밖에. 그리고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어갖고 이제 2층은 올라가는데 2층에 화장실 문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갖고, 막 바람 불면 문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자매들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서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러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변기를, 수색 변기 새 거를 딱 교체해줬을 때 아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했어. 드디어 깨끗한 화장실이 생겼다고.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왜 소중하고 아름다울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 하거든요. 진짜 그때는 몇 명 없으니까 예배가 끝나면은 기도할 때에 막 한 사람 한 사람 막 뭐 짧으면 10분, 길면 30분 막 이렇게 붙들고 한 명 한 명 막 기도해 줬거든요. 30분 기도하면 난리가 나. 여기에 막 침이 이빨이 막 튀어갖고 기도 받을 땐 좋은데 막 탁탁 가야 돼요. 그러다가 막 수요일 날에 막 7시 반에 시작했던 예배가 끝나고 나면 11시 반. 그러니까 막 기숙사 하는 친구들은 11시 15분에 막 달리는 거야. 그랬던 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렸던 때지만 지나가고 볼 때에 그때가 굉장히 은혜롭고 또 그때가 기억되어지는 소중한 때라는 거죠. 농부들은요, 곡식을 심어놓고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쌀 농사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밥을 남기지 않아요. 남이 밥 남기려면 뭐라 합니다. 그죠? 또 옥수수 같은 거 재배하신 분들 있잖아요. 옥수수 한번 먹으면요, 그분들은요, 그 옥수수 알갱이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진짜 우리 옥수수 이렇게 보면 앞에 부분은 사실은 막 쭈글쭈글해져 갖고 잘 안 먹잖아요. 거의 한 요만큼은 이렇게 톡 분질러내잖아. 그분들은 화를 내. 이 아까운 것을 버린다고.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먹어요. 왜 그래요? 쌀 한 톨, 옥수수 알갱이 하나 그걸 얻기 위해서 진짜 많은 시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그 논밭에 가서 가꾸고 또 비료 주고 뭐 하고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농부들은 그 열매를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는 거죠. 힘든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 열매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힘든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별로 내가 소중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나를 막대하더라고요. 한나는 그런 17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굉장히 이기기 힘든 과정이었겠죠. 근데 이 17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되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터널이 지나갈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을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때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만약에 요나에게 당신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요나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제 생각에는 요나에게 가장 인생 가운데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냐 묻는다면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얘기할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하나님 앞에 웃겼어요?
나으리였으면 죽었겠다 야.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물고기 밥이 되고, 그 뱃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그가 3일이 지나고 물고기의 뱃속에 나갔을 때에 니느웨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착했던 그 3일이 아마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가장 기억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아멘. 요셉에게 가장 기억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요셉에게 가장 기억되는 순간은 아마 구덩이 속에 형들이 집어 던졌을 때, 형들이 사탕 사준다고 데리고 나갔다가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갖고, 근데 생각해봐요. 구덩이에 빠졌어. 형 도와줘요 이러는데 위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야. 야 빨리 묻어, 빨리 죽여버려, 빨리 가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 그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는, 친구는 아니지만 베드로가 너에게 가장 아름답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그럼 언제였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밤이라고 할 거예요. 그때가 베드로에게는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그때가 아마 베드로에게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이 진실하게 나올 수 있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지나가지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가정이 어려우면 결과가 소중할까? 가장 아팠던 순간이, 가장 고통됐던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겨질 수 있는. 아멘. 두 번째는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때예요.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때. 그러니까 인생의 브린나처럼 인생의 평탄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이제 그 개인 택시 일을 새벽부터 밤 거의 한 11시 12시까지 일할 그때, 그 시기를 지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 이렇게 아버지가 위로하시더라고 스스로를. 그런데 그때는 가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사업을 망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봤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또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버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술 담배를 못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왔어요. 불교 집안에서 이제 기독교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왔는데 봤더니 남자가 얼굴도 허옇고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어휴 저는 바보. 남자가 술 담배도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엄마가 가르쳤어요. 우리 엄마가 담배 사다가 물어주고 펴보라고.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하냐고. 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 힘들고 어렸던 순간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교회를 안 나갔어. 그 쫄딱 망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그 힘든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웠던 순간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뼈저리게 기억되지는, 뼈저리게 기억되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그 모든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오늘 한나 보세요. 한나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를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이 말 한마디로 오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한나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따지고 보면 한나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때예요. 아멘. 이렇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요 금식하고, 그죠?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고 통곡하고 그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사실은요 뭔가를 먹고 마실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날 수 있지만, 예, 제가 뭐랄까 이런 고난이 있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먹는 걸 되게 많이 먹는 건 아니야.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먹는 거 본 사람 있나요? 저는 절대로 많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끼리가 고기 먹어서 살쪘나? 그렇지 않아요. 원래 고기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씬한 거거든. 진짜 호랑이, 사자 봐봐요. 걔들은 고기 먹잖아. 하마, 코끼리, 얘네들 봐. 코뿔소 이런 애들 봐요. 풀을 먹는 애들. 저도 풀 안 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근데 어쨌든 뭔 얘기하다 갑자기 일어났냐. 먹을 게 저는 제 사실은 막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가 고난이 생기고 힘들잖아요. 가면요 입맛이 사라져. 입맛이 사라지고 그냥 진짜 배에서 꼬골꼬골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대충 때우려고 하는, 그냥 빵 먹고 어떨 때는 그냥 콜라 한 캔 먹고 끝내고, 대충 그랬더니 한 2kg 빠졌어요. 지금 티 안 나죠? 2kg 빠졌어. 더 빼려고, 더 빼려고. 많이 뺄 겁니다. 두고 보세요. 티는 안 날 수 있어. 근데 내 뺄 거야 진짜.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이 찾아오면 이 먹을 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 먹으면서 했겠어요? 진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던 그때가 아마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예요. 모세가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누구? 해리포터 작가가 지금 영국 가장 유명하죠. 내가 원했던 답은 아니야. 근데 순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맞겠구나. 섹스피어보다는 해리포터 작가가 더 낫겠구나. 근데 어쨌든 영국에서 섹스피어는요 옛날에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섹스피어와는 뭐 나라도 바꾸지 않겠다. 그 정도로, 예?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예,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했던 만큼 섹스피어에 대한 이 문학적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섹스피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일 2시에 퀴즈가 나갑니다. 재밌는 퀴즈가 2시에 나가요. 섹스피어 다음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니까 그건 잘 몰라요. 1등만 아는 세상이니까.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어요. 책을 쓰면 항상 실패를 했어요. 책을 쓰고 실패하고 책을 쓰고 실패하고 그렇잖아요. 책을 내고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내 책을 많이 팔리나. 근데 책을 낼 때마다 출판사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적자야. 그러니까 출판사에 내주기 싫은 거죠. 그런 책은 광고하기도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로든남 할 때 음반을 냈는데 일집 음반을 냈는데 일집 음반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때 당시 한 7,000장, 8,000장이 팔렸어요. 예, 돈으로 따지면 한 7, 8천만 원. 많이 팔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항상 베스트 앨범이라고 앞에 딱 나와 있던 앨범인데 200만 원밖에 안 들였어요. 예, 200만 원 들여서 만든 앨범인데 한 7,000장, 8,000장이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소리엘 너 멀리 갔죠? 섹스피어 다이엠으로 멀리 가는 사람 소리엘. 근데 그때 한참 유행했거든요. 최고의 인기 있었는데 대전에서는 우리가 소리엘을 이겼어요. 앨범 판매가.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2집 대한 기대감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2집 앨범을 딱 만들었어요. 자작곡으로. 쩔딱 망했어요. 물론 기본 판매는 한 3,000장 이상은 됐는데 예, 망했어요. 기대는 엄청나게 했거든. 엄청나게 잘 팔릴 거다. 1집이 이렇게 팔렸으니까 2집은 더 팔릴 거다. 쩔딱 망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3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뭔가를 이렇게 만들 때마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건 잘 될 것이다. 이게 서머셋 모험도 자기 앨범 이제 책을 내서 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이때가 이 사람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내는 것마다 족족 망하니까.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자기의 글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광고를 해라. 아니 가뜩이나 안 팔리는 책이고 광고도 안 팔리는데 무슨 광고를 하냐. 근데 하나님이 다시 광고를 해라 하면 이 사람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여기저기 막 빌려다가 광고를 낸 거예요. 친구한테도 빌리고 누구한테도 가족한테도 빌리고 막 전세값 빼고. 그래서 광고를 신문에 광고를 딱 넣는데 어떤 광고를 했냐면 신부감을 찾습니다. 저는 성격이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또 이렇게 만능 스포츠맨이고 또 여러 가지의 이러한 취미 활동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백만장자의 재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땡기지 않아요? 네? 송중기 같은 사람이 신부감을 구합니다. 딱 한 거예요. 송중기 같은 사람이 신부감을 구합니다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원하는 신부감은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과 같은 여자를 구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태양의 후예 난리 나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책을 낸 거예요. 내가 구하는 신부감은 서머셋 모험에 쓴 소설의 여자 주인공 같은 여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막 그 다음날로 책이요 다 팔린 거야. 2판 3판 4판 막 다 찍은 거야. 2판 4판 다 찍은 거야. 그랬더니 책이 막 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가 됐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내게 지혜를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정이 힘들 때에 우리에게는 소중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한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분했습니다. 억울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어렵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이 한나는 하나님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한나로부터 가장 귀한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과 살다 보면, 그죠? 우리가 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틀어질 때 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말다툼이 생깁니다. 말다툼 생길 때 말다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이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또 가장 귀한 때가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힘들 때가 우리가 가장 많이 성공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때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많이 성장하는 때인 거죠. 여러분들은 보석 중에서 어떤 보석을 좋아하나요? 어떤 보석 좋아하십니까? 다이아,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자매들은 어쨌든 다이아몬드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직 순수한 자매들만 금이요 하는 거죠. 순수한 자매들만 금을 좋아하는 거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다이아를 좋아하죠. 근데 어른들에게 묻는다. 어른들은 뭘 좋아할까요? 어른들도 다이아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모든 보석은 다 광물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진주는 광물질이 아니에요.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가 뭐를 먹으려 배고프니까 입을 벌릴 거 아니에요. 그때에 바닷물 사이에 그 모래알들이 들어와요. 그 모래알이 들어와서 여러분, 조개의 속살이 얼마나 부드럽고 이렇게 연약해요. 딱 막 되게 부드럽고 막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마치 제 살처럼. 막 쏙 들어. 내가 지방 수술 한번 해보려고 했을 게 나중에 개인기 한번 써먹으려고. 근데 이 진주의 그 살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요, 진주는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발바닥에 모래 하나 들어와 봐요. 얼마나 싫어요. 막 발바닥에 모래가 들어와 봐요. 그러면 막 걸으면서도 막 그거에 막 온갖 신경이 발에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진주가 이 모래가 들어오면 그 살을 예일 때에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주는 이물질을 뱉어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싸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예요. 진주는 많은 고통의 시간 끝에 주어지는 진짜 보석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진주라는 것이. 그래서 진주는 굉장히 귀하죠. 지금도 뭐 다이아몬드 혹은 뭐 금, 이것이 굉장히 귀하다 하지만 지금도 바다에서 가끔씩 진주가, 이만한 진주가 발견되거든. 이런 것들은 다이아몬드나 값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연산 진주. 이번에 어떻게 필리핀 가면 진주 좀 살까? 필리핀에 자연산 진주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인공 진주는 되게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자연산 진주는요, 물론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그건 되게 비싸. 근데 자연산은요 약간 찌그러져 있어.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그렇죠. 자연산은 원래 그런 겁니다. 손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근데 어쨌든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몸부림치며 가장 아름다워지는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학에 보면은 고원장애가 있대요. 고원장애. 심리학과 고원장애 들어봤어?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고원장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잖아요. 산을 오르고 올랐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평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참을 달려서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지만 걷는 것 같아. 지금 어쩌면 내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고원장애에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냥 계속 평지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냥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이게 고원장애라는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병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이게 고원장애야. 그런데 고원장애 특징이 있어요. 고원장애 특징이 뭐냐 하면, 고원장애 걸리면은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뭐 얘기 들으면은 뭐 똑같지 뭐. 밥 먹을래? 그냥 아무거나 먹어. 뭐 다 먹는 게 다 똑같지 뭐.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예배를 드려도 전에는 막 예배를 보세요. 등산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 처음에 올라갈 때는 막 힘이 난다고. 그죠? 힘이 나고 막 그러니까요, 어떻게 팍팍팍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마치 산을 팍팍 올라가는 것처럼 막 흡수해. 막 스펀지처럼 막 흡수해요. 근데 이 구원장애가 딱 걸리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다 그 설교야, 그 설교예요. 다 그 설교야, 그 설교야. 다 그게 그거예요. 뭐 기도해라. 또 뭐 믿음 생활 잘해라. 뭐 예수님 잘 믿어라. 옆에 얼굴 봐요. 얼굴 보면 딱 표정 나와.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구원장애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지금도 산을 오르고 온 사람인지, 예, 얼굴 보면 딱 나와요. 왜? 얼굴에 표정이 없어. 억지로 웃지 마. 티나. 예. 구원장애에 걸리면은 다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뭐. 근데 잘 봐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스펀지처럼 막 끌어올라와요. 근데 이 구원장애는 뭐냐면은, 구원장애는 여러분 리미티드예요. 한계. 지금의 한계예요. 한계에 있으니까 그게 그건 거야. 여러분 먹을 것도 많이 먹어봐요. 많이 먹으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그게 그 맛이야. 많이 못 느껴. 그래서 병성이가 양을 작게 잡는 거야. 맛있게 해라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가서 얘기했어요. 야, 우리 교회 오면 양 좀 많이 주라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뭐 또 생각해. 양 많이 주라 했으니까 많이 줄 거예요. 꽃배기는 1,000원 추가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가게 이름이 서양국수잖아. 아저씨들은 막 딱 들어와서 메뉴판을 딱 보더니 우리가 먹는 국수가 아니네? 근데 남자들은 딱 이거 우리가 먹는 국수가 아니네? 하고 나간대요. 근데 여자들은 딱 해서 이거 우리가 먹는 국수가 아니네? 하면서 시킨대요. 아줌마들이 돈이 많아요. 뭔 얘기다 하지? 한계. 그게 한계라는 거. 이게 내 한계예요. 이게 한계야. 그러니까 한계니까 그게 그거예요. 이걸 넘지를 못하는 거,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처음에 올릴 때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한 가지. 그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 그때 하나님 나를 깨우치는 말씀 하나. 그때 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 하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나도 보세요. 한나도 이렇게 막 술을 먹은 것처럼 미친 듯이 기도하니까 나중에 17절에 엘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한나가 구하는 그 한 가지를, 할렐루야, 이 연이 17년 동안 넘지 못하였던 그 한계를 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자기 한계를 넘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막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순간순간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이 한 발짝 그 위를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돌파하며 나아가는,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구원장애가 있다면 오늘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렇게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끝이고 해보지 않아도 알 것 같고 그래서 뛰기를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통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힘들게 한 발짝 뛰어서 올라갑니다. 가장 아플 때가 우리가 비로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하는 때예요. 내 숨이 차오를 때 그때부터가 진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등산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100m, 여러분 100m 달리기 잘 뛰세요? 달리기 못 뛰는 사람은요 안 뛰어봐도 알아. 뛰려갈 때 선생님 저 23초, 선생님 저 25초. 왜? 뛰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꼴찌할 건데 그런 사람 뛰지 않아요.
저는요 뛰는 거를 좋아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00m가 11초, 한바운동장 공식 기록. 그해 가을에 소년체전 고등부 1등이 11초.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나도 나갔으면은 상 탔겠는데 라고 생각한 그때. 그러니까요 제가 그 한 달 동안을 육상 연습을 했거든. 육상 연습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좋았어요. 공부 안 하니까. 막 달리기를 뛰는데 뛰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뛸 때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거야. 뛸 때마다. 학교에서 뛰는 그 100m 라인 뛰는데 내가 막 우사인 볼트가 된 거야. 딱 뛰는데 갑자기 막 11초. 그 다음 또 뛰면 막 갑자기 막 10초대. 최고 미쳤을 때는요 9초대가 나온 거야. 아니 학교 100m 뛰는데 9초대가 나와. 우리끼리 막 놀랬다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요 또 뛰고 싶고 또 뛰고 싶은 거야. 기록을 갱신하니까. 근데요 뛰다가 숨을 한번 딱 쉴 때가 있어요. 땡! 한 거야. 하고 땡을 하면 뛰다가 중간에 숨을 한번 쉬어야지 돼. 근데 들여 마시고 하나 둘 땡 하고 뛰면은 이때는 11초 동안을 숨을 안 쉬고 뛰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깨낸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 사람에게는 고원장애가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전하기 때문에. 고원장애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평지를 걸을 때에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나는 브릿나가 격동케 하고 브릿나가 이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에 절대로 한나는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미친 여자가 술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 순간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할 때에 최고의 부자를 록펠러를 얘기하죠. 록펠러가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장수였고 아버지가 항상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16세 때부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돈을 벌러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록펠러가 16세 9월 16일 날 처음으로 첫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록펠러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근데 훗날 이 록펠러는 9월 16일이 자기 인생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왜? 친구들처럼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고, 그리고 친구들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고, 자신은 그때에 학교를 그만두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서 가장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근데 훗날 록펠러는 9월 16일을 직장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록펠러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냈어요. 왜냐? 그날이 내게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그날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진 날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그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순간이 있나요? 고통의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축복의 때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때임을 여러분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날 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결과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중함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백로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백로와 학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세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냥 흰 거는 다 두루미, 백로, 학 이렇게 우리 통일돼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거를 불러도 이 일을 다는 사람이 하나 없어 지나가면서 야 저거 학이다 그러면 그러는가 보다, 야 저거 백로다 하면 그러는가 보다, 저 두루미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새 중에 하나가 백로예요. 근데 그 백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한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도 백로는요 자기의 깃털로 이 비가 멈출 때까지 자식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백로가 자식들이 얼마만큼 크게 되면은요 군기인데, 그러면 이 새들은요 배가 고프니까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로는 약 3일 정도를 이 둥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끼 두 끼 굶으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백로의 깃털에는요 기름이 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껴 있으면은 처음 비행을 시작하는 백로의 새끼들은요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굶겨야지 이 기름기가 제거가 된대. 그러고 나면은 떨어지면 그때서야 자기가 이 힘듦의 순간에 이 부채질환이라 날갯짓을 하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백로가 날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듦의 3일, 굶기는 이 3일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인지 모르지만 백로는 그 자식을 날게 하기 위해서 이 3일의 시간을 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1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나를 17년 동안을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한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나의 인생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시 사장이 한나를 가지고 미친 여자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계획이 있었고 그 여인의 꿈이 이스라엘의 꿈이 되어지게 하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명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한 명의 계획이 여러분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셀에, 여러분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 줄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가 훗날 지나서 우리에게 찾아올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의 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찾아옵니까? 그때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이때가 나에게 가장 힘든 때가, 이때가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때고,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지는 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한시도 맘 편하게 살 데가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해서 공생애의 삶을 살게 됐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하면은 막 은혜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도움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찾아오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훗날에는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서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이 땅에 내려오시 제자를 삼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근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기셨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스럽다, 힘들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고통,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면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고통을 끝낸 게 아니에요. 아픔을 끝낸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선포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인생을 바라보신 거죠.
과정이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옛날에 소리엘보다 더 멀리 갑니다. 주찬양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지쳐있는 삶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도 내가 너 거기서 건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미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었으니 너의 모든 가는 길을 내가 평탄케 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의 선한 목자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여전히 인도자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십시오.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니 인내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앞에서 그리스도가시니로 늘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지금 나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치 구원장애를 걷는 것처럼 걸어도 끝없는 길을 걷는 것 같은,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의 이 때가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다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갖기 위하신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해주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여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옵소서.
당신의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을 잡읍시다. 옆에 있는 손을 잡으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 연약하지요. 한 명 한 명은 너무 부족합니다. 한 명 한 명은 쓰러지기도 쉽고 처절하기도 쉬워요. 혼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이면 우리는 강합니다. 모이면 역사 일어나요. 모이면 이 공동체가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명 한 명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그 인생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 사람도 있고, 지금의 내 모습이 최악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영혼들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너가 못나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향한 계획이 그 영혼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약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안아줄까요? 서로 안아주십시다. 승리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의 광야의 때가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얘기하라고요. 한번 꼭 안아주세요. 같이 꼭 안으면서. 이 안아줄 때요 굉장한 용기가 나고요, 안아줄 때에 굉장히 많은 격려가 된대요. 네, 서로 많이 안아주십시오. 아멘. 네, 내가 뭔가 이상하게 했더니 안경을 안 썼네. 되는 게 없어 하고.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인생이 동굴과 같이 뭔가 내 삶이 어두움이 있고 언제 이것이 끝나지 모를까 고민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대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동굴이 아닌 터널을 지나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세요. 전에 한번 아래지역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터널이 너무 길어요. 나 그렇게 긴 터널 처음 봤네. 한참을 달려도 안 해. 그러니까요, 속으로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이 터널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난 케이크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구르면은 교회 놓고 하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생기는데 갑자기 저 끝에 빛이 딱 들어오는 거야. 터널이 끝이구나.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소망이 생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귀한 영혼들이 함께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시는 이 끝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또 가장 기쁘고 감사한 소중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동굴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터널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고난의 때, 어려운 때, 좌절한 때, 문제가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들 인생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오늘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더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희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난 빛을 가만성 무너지고 눈먼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네 난 빛을 벗어내. 주님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승리를 더하십니다. 아멘. 사랑합니다.